오늘 오전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자 요한과 빛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 이전에, 이 시간이 출발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독립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생명을 주시며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지금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빛의 전령으로서 그리고 빛의 증언자로 온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참빛 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어둠의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둠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할 본문의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이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11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개역성경으로는 아마 다 암송하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12절을 통해서는 새로운 그룹, 이방인도 아니요 또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그룹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룹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인류는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리고 선택하신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렇게 해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할 말씀의 이 제목은 권능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앞서 이제 말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물인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는데 종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왔는데 백성들이 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가여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종들이 주인이 왔는데, 왕이 왔는데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해 주셨는데요. 사람은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이제 몸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어요. 몸은, 우리의 몸, 이제 보이는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 이제 혼이 있습니다. 혼은 이 혼은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혼 안에 영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하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반응하는 이 영이 이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영과 혼이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빛이 단절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죽은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죽은 존재를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인, 엄마 뱃속에서 처음 출생한 이 자연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는 거예요.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은 상태로 우리가 출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출생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그 정보가 완전히 차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부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는 이제 누구를 지칭하냐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이렇게 태어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민족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직 한 민족만 하나님을 기원으로 해서 탄생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아브라함의 지은 나이는 75세였어요. 아직 아들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그 장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제 생성시킵니다. 굉장히 많은 거대한 민족으로 생성을 시키게 돼요. 신의 산에서 이제 이 민족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그 인원으로 불어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시는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서로 상호 간의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킨다면 하는 조건문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하겠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특별한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직접 약속하신 민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목격하도록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표본이 되는 민족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내리시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일제히 응답을 했고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고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고난과 이제 환난을 겪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또 주어졌어요. 특별한 혜택.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도록 하는 책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땅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민족이고요, 많은 혜택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요, 다윗의 씨로 오셨고, 여자의 씨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자기 백성 자기 땅에게 이렇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랬던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았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허름한 옷차림에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게 반응 보였던 그 내용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주장과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소연과 나의 푸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내 뜻에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두 단계로 오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두 단계로 오시는 거예요. 두 단계. 초림하는 메시아와 이제 재림하는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림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고요. 재림하는 메시아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메시아 중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 중에서 영광받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아를 선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초림하신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만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는가요? 이 두 메시아가 별개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한 메시아가 처음에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헌물로 이제 드려주셨고 이제 영광 가운데 이제 재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네, 여기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고요. 이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들을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위탁 관리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니까 이 위탁 관리를 받은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 아들마저 이렇게 보내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마저 죽이면은 이 포도원, 이 하나님의 집이 내 차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징계를 진행하시고 다른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겠다.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또 아들마저 오셨는데 아들마저 죽이는 일이 왜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왜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익이 된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더 이익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영원하고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게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에서 오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무기한 연기하시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그 다른 농부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른 농부를 이렇게 선택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왕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왕으로서 우리가 대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대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말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 거절했어요. 그러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윗의 자신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그런 백성의 자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나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뜻에 어긋난 길로 갔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를 이제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합당한 왕국에 합당한 새로운 그룹을 이제 선택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 이 메시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능, 파워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절을 했고요. 소수의 사람만이 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파워, 권능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과 백을 이렇게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으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역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 전체가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바뀐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이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 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뉘앙스가 약간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지금 오늘 이제 아윤이가 지금 오지 않았는데 아윤이가 엄마를 이제 발견하고 엄마하고 이제 달려가는 게 엄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그만 손으로 엄마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엄마에게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제 엄마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대편 쪽에서 이제 엄마가 아윤이를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약간 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아윤이가 왔을 때 아윤이를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이 파워, 권능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로는 좀 이제 우리에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영어 단어는 receive를 쓰고 있는 거예요. receive. 우리가 이제 배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공이 쭉 날라오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receive 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단어는 accept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accept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내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어안는 거. 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힘으로 끌어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어 있습니다.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예요. 영어 단어로는 accept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우리가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고 하는 뜻을 이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찬미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끌어안아 주신다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받아준다고 하는 말이 이제 빠져 있고요. 우리 흠정역에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인다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메시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 이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책.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예수님의 직책. 직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사람의 직분, 직책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도 이제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대언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이름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대언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파워,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무신론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처음으로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죽음만큼 이렇게 확실한 것은 없구나. 예.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는구나. 나도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을까?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때 젊은 나이에 제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학교 선배의 전도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제가 이제 인도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아마 이제 거절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졌고 한번 성경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제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성경이 이렇게 지성인으로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가졌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성경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면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달려와서 달려오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뛰어가서 어린아이를 끌어안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사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원리 첫 번째는요. 물론 원리로 이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다.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신과 이런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는 조금 이렇게 월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삼중적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증거예요. 각 나라의 말들이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영을 루아후, 그 다음에 혼을 네페시, 그리고 몸을 바사르 이렇게 분명히 구분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도 영을 푸뉴마, 혼을 푸시케, 몸을 소마 이렇게 해서 분리된 단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영은 스피릿, 또 혼은 소울, 몸은 바디, 분명히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문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영, 혼, 육 분명히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서 12장 1절. 구약성경 맨 끝부분인데요. 끝부분에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이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구나. 이 육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둠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처해 있다. 뭔 소리냐? 이게 밝은 대낮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람은 영혼육 중에서 영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영이 망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병에 꽃이 하나 있어요. 화병에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네. 향기도 내고 색깔도 있고 살아있나요? 예. 죽어 있죠. 예. 잠깐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예. 곧 시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쓰레기장으로 이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과 같다는 거예요. 예.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예. 휴대폰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휴대폰 처음으로 구매하게 되면 작동은 잘 돼요. 예. 인터넷도 되고, 예. 오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통화를 못하는 거죠. 예, 통화를 못하는 거예요. 예,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사람의 이 영이 이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롭게 개통을 해야만 우리가 핸드폰을 통화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살이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나 동일한 겁니다. 사람이 화병에 있는 꽃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요즘 수명이 늘어나서 100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어둠 가운데 내가 있구나, 뭔가 중요한 부분이 망가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물이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아메바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등한 그 생명체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빨을 이번에 빼고서 좀 보니까 이 어금니 두 번째 이 이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치과 선생님 계시지만 용도가 다 틀린 거예요. 이빨의 용도가. 앞니빨은 이렇게 자르는 그 부분이고요. 송곳니빨은 이렇게 또 구멍을 뚫는 거고, 어금니는 또 이렇게 씹는, 또 이 씹는 것을 또 이렇게 받쳐주는 또 이빨이 또 뒤편에 이렇게 있어서 가지런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빨이 진화가 되었다면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앞니빨이 있어야 될 부분이 뒤에 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음식 먹겠습니까? 다 멸종하고 말죠. 단순히 이빨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진화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된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진리로 가는 과정이 등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 것처럼 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되는 거지, 특별히 기독교만 믿으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편파적인 주장이고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코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 데려갈 그분,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생명과 빛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공부를 위해서도 12년, 16년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종교와 이제 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이 종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어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파워, 권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경로, 유일한 그 한 가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결정은요, 평생의 반려자, 평생의 반려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평생의 반려자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대충 이 사람이면 되겠지 하고 결정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따져봐야 돼요. 진짜 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고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안 따져보신 분들은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결정인데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 영원한 삶을 나에게 평안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불호수로 나를 인도할 존재인지 잘 따져보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길은 빛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선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위대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거저 먹여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와서 거저 앉아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애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파워, 이 권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